시편 85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그러면 공의와 가까운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죄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열매 따먹은 죄일 거예요. 수박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과일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죄를 죄로 여기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는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죄였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리이며 공의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자비와 진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 화평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 만났던 곳이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십자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갈보리지요. 갈보리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죠. 예수님께는 저주의 장소예요. 갈보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축복의 장소예요. 갈보리는 죄악의 장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신 곳이지요.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고백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배우고 또 진리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견고하게 잘 다져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형성될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은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많은 일들을 했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많은 일들이 헛된 것으로 결과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기준에서 진리만을 위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판단해냈고 진리라고 판명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대상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인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에 대해서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제로를 할 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이상하게 마음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육신의 경향과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말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죠. 처음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기가 순수하다고요. 그 처음의 사랑, 그 첫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다시 찾으라.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베델이었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갈보리입니다. 십자가예요. 그곳에 가면은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안다고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자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고요. 새로운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을 얻는 것인가?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던 그 똑같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타국인이요 또 순례자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미리 눈 오는 날 첫 번째 사람이 걸어가죠. 아버지가 걸어간다고요. 그럼 뒤에 아들이 그 발짝만 밟고 갈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지 않는 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진리. 반드시 만나야 되고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디로 가면 그렇죠? 십자가에 보면 알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본래 계신 곳은 하늘 보좌라고요. 다 버리셨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의 노예로부터 모든 죄인을 놓아주시려는 목적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의사로서 오셨어요. 건강하다라고 오판하지만 않으면 돼요. 전문가가 봤을 때 병이 깊다고요. 근데 본인은 건강하대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특히 뇌 관련해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상이라는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환자가 자기가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인식하는 병식이라고 그러죠.
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담부터 시작해서 의사의 처방을 그렇게 받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또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라고요. 보라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진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마음에 있는 믿음과 결합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자신의 선생님이, 자신의 주님이 그 길을 꼭 걸어가야 했던 것인가? 베드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왕들이, 통치자들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의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고의적인 무지.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기로 작심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 봐라고요. 아무리 자신이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가르침을 통해서 입증해보라고요. 내가 믿나? 어쩔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 버림받고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계셨죠? 겟세마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가신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꼭 이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되겠습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못 되시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있는 것처럼요.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견디셨죠. 그것이 사람과 다른 부분이에요. 사람은 십자가를 견딜 때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견디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면서 견디셨어요. 왜 그렇죠? 앞날을 내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보혈을 통하여,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이 형성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잔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에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저주이죠. 희생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만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십자가밖에 없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도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진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증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가. 이사야 6장 2절에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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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떠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상에서 모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은 다 피와 관련이 있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형이죠. 모형이죠. 황소들이 죽었지만 염소들이 죽었지만 그 흘려진 보혈에는 그 흘려진 피에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할 수만 있다고. 문자적인 용어로는 그 의미로는 흰 보자기로 그냥 덮어놨을 뿐이에요. 제거가 되질 않아요. 제거가. 이 죄는 언제 제거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면 제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드러내주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죄들이 제거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에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사실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믿음이 입증이 되지 않아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만약에 믿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하세요.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첫 번째,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원수요? 그 죄인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얼마만큼 죄가 무서운 것인가.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 것인가? 얼마만큼 진노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실증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가장 무서운 곳.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블랙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거침없이 다 빨아들인다. 지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서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우주의 블랙홀이에요. 얼마만큼 죄가 무서운 것인가. 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갈보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갈보리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70% 이상의 설교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에 근접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알렉산더라든지 시저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왕들 말이에요. 다 얻지도 못했지만은 다 얻었다고 치자.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산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계산력이 없다고요.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무익한 것인지 세상 전체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죠.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세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왜 세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강조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라고요. 지옥의 무서움과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강조할 말이 없어요.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눈 하나 뽑든지 손 하나 자르든지 그렇게 해서 불구로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상, 속성상. 세상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 있고 또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화신 자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나치시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던 것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인의 상태는요,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것은 무한대의 빚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해요. 빚을 갚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절대적인 성별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로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결정합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기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생애가 완성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생중계가 아니에요. 생중계가 아니라고요.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생중계가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녹화방송 보고 있다고요. 아무리 지금 수비가 약하고 공격력이 약해서 몰린다 하더라도 5대3으로 이겨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5대3으로 이긴다. 얼마만큼 느긋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데 6월절 그 밤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가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라는 대로 했으면, 피를 발랐으면 그건 안전해요. 근데 그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 안전한 것은 두 가정 다 마찬가지로 안전하죠. 느긋하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패스 오버. 그 가정이나 조바심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조바심 떠는 사람이나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건 과거 시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적은요, 갈보리 십자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그때. 지금 현재는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은요, 가려서 하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은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태를 보지도 않아요. 행위는 절대로 첨부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무엇을 믿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것 묻지 않으시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리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고요.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속한 사랑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어려워져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위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받은 적도 없는데 인본주의 기반에 있어요. 인본주의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모성애마저도 인본주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결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중에 서운해요. 그것이 배신으로까지 연결되었을 때는
용서하지 못할 쓴뿌리가 마음에 깊이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독자였죠. 아브라함의 독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었습니다. 바치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시험 받아야만 됩니다. 검증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시험 받지 않은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에서, 마음 중에서 무엇을 사랑해? 또 하나는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그 사람의 실체예요. 다른 거 없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셨고 그 죄를 지은 죄인들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죄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인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숨겨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비도 만났고 진리도 만났고. 근데 자비와 진리는요 서로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속성들이죠. 어디에서 화해가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화해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죠.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순교했던 스테판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올렸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이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봤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어요.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향이 생길 거예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신 것은 발자취를 남겨놓기 위함이었어요. 그 발자취를 남겨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신 그분을 보았더니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여러분의 죽음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은 안 돼요.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혀 죄도 없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 것은요, 더 주기 위함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것만으로 부족해요. 더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유업과 보상과 이 지상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됐다. 그러면 변함없이 다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과거사적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이고요, 십자가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또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염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번 가정을 해봐요. 곧 목이 따질 것이고 피가 다 쏟아질 것이고 제단에 뿌려질 것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대단히 부담스럽겠죠. 제물이에요. 그것이 제물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부담이 없어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그 진리들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아직까지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루하루 연장되어지는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고 약속해 주셨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헌신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헌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열의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죠? 첫 사랑이에요.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다. 주님 앞에 좀 좋은 걸 드리고 싶다. 그런데 내 안에는 드릴 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 있어요. 받은 거 있죠. 위로부터 받은 거 있다. 그거를 드리려고 해봤더니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 받으시죠. 근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죄인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더디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돈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초연해하세요. 그러나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호만 외쳐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되죠.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뿐이겠어요? 앞으로 어떠한 질병, 그 가운데 코로나19도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앞으로 더 센 놈들이 몰려올 거예요. 대비하고 있으세요. 충격에 대비하세요. 충격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라고 말씀하셨으면 말 그대로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 야곱에게 있어서 본질은 베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되겠죠.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육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영적 전쟁이겠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투과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분하게 쪼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